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78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 구하려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를 함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난 것에 대해서 6.25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던 이 학교에서 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죠. 저희 학교 애들 공립학교 다니는 데도 가봤더니 그 세월호 뭐 주기 때 세월호 관련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들 얼굴에 노란색 이게 그림을 그려주고 핀을 뭐 해주고 뭐 학교에서 나오는 돈인지 국가에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호를 그렇게 챙기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챙기려면 다 같이 챙겨야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 나라를 지켜줘야 우리의 안녕과 평화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가족들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전방에서 지킨다. 뭐 군인들 그렇게 노래하는데 군인이 없으면 경제 발전도 뭐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럽의 곡창지대고 뭐 아무리 자원이 많고 뭐라 그래도 전쟁 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되고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땐 노래를 맨날 같이 부르면서 외웠죠. 아이들아 어찌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질바바 우던 날을. 근데 요즘은 뭐 한동안 6.25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없습니다. 북한을 봐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사회도 그렇고 베트남도 결국은 공산주의니까 자유 없이 언제든지 자유를 뺏길 수 있고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공산주의 독재주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자유와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생내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1년에 감사절기가 2번 있죠. 절기를 놓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봐라.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들, 가만히 서서 돌아볼 때 지난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잊어버리죠. 절박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몰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고. 은혜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생명도 뭐든 다 갖다 바치겠다 그러는데, 딱 받고 나서 문제 해결되고 나서 딱 입 싹 닫고서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죠.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좀 표현이 싼 표현인데, 하나님하고 한두 번 거래할 거 아니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데, 오늘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이거 하나에 대해서 내가 입속을 챙기고 내가 싫은 것, 희생을 내가 당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고 입 닫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됐을 때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광야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실 수 있냐?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 믿음 없는 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자기네들 따라오던 애굽 병거들이 다 물속에 잠기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들이 본 자를 다시 보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봤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아니야. 나 자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내 핏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들이 어떤 거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감사를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해요 하게 됐을 때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풍족한 상태에서 그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내 자식이라고도 줬는데 엄마 아빠가 안 쓰고, 제 생일날 어떤 분이 목사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목사님 필요하신 거 뭐 시원한 옷이라도 한번 사 입으세요 해서 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사 입는 것보다 이제 그래도 애들 셋 옷 사면은 제 옷 하나 사는 것보다 비싸죠. 그래서 애들 옷 가서 이렇게 해갖고 큰맘 먹고 사줬는데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애기들이 옷 이렇게 그냥 학교 갔을 때 사다 놓고서 입어 그러면은 입더니 요즘은 또 이제 나름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직접 가서 지가 골라야 돼. 사다 주면 안 돼. 직접 가서 지가 골라야 돼. 또 바지가 이게 막 이제 좀 몸에 붙으면 안 되고 좀 폼폼짐하고 뭐 길이도 애매하게 이것도 뭐 7부도 아니고 애매한데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입는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애들이 이렇게 뭐 가방도 그렇고 또 똑같은 가방, 신발도 똑같은 가방. 그러니까 자기 또래 그것에 스며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사다 주는 건 엄마 아빠 눈에 보여지는 걸 사다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다음에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뭐 디자인이 그지 같으네, 뭐 패션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렇게 되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고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맥주 감사절은 1년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금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보통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추수감사절도 1년간 지키신 은혜 감사 후에 다음 해를 사는 것이 그게 달려있죠. 근데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는 6개월 살아온 것은 끝이 아니라 남은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아직 중간에 왔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열매 맺느냐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죠.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뭐 이렇게 값없는 은혜,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그런 표현. 정확하게 되면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뭐로 바꿔요? 내 목숨 갖고도 못 바꾸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일평생을 감사해야 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죠. 430년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주일 예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절기 예배도 그렇고 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예배가 습관화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예배 생활, 그래서 예배를 늘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되는 그 예배 생활은 필요한데 예배가 습관이 되면, 그 TV에 요즘 그 유명한 사람 나온 저기 있죠, 소울리스좌라고, 동공이 초점이 없이, 눈에 초점이 없고 그냥 이게 외워가지고 앞에 계신 안내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안내 주의하시고 한 자리에 2명씩 앉고 물 맞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울리스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눈에 초점이 없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요즘 그 뭐 조회수도 많고 이게 뜨는 이유가 현대 사회인들, 현대 직장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잘 묘사됐나, 공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공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해야지 예 하면서 컴퓨터 스크린 보면서 열심히 하는데 영혼은 어디 간지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진심이 없는, 오래 했기 때문에 반복됐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어슬렁거리면서도 앞에 계신 안내분의 안내를 따라서 할 거 다 하죠. 댄스도 치고 춤도 치고 뭐 하고 안내하라고 그러고 나갈 때 옷 말리는 것은 왼쪽 출구 옆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뭐라고 계속, 이게 랩도 아닌데 뭐라고 이렇게 계속 하길래 뭐야 그랬더니 아빠 몰라 그랬니 인터넷에 이게 있대 이렇게 봤더니 요즘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사회생활할 때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영혼이 가출했다는 상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혼이 가출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은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달인이 됐으니까. 근데 예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종교 생활 형식적으로 왔다가 백날 왔다 갔다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부득이하게 성전에 못 나올 때도 몸이 아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전에 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내 영혼아 피파와 수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물론 세상 가운데 지금 환경이 변해지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버려진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나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바로가 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했다 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애굽에서 못 나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처럼 나가게 하시죠.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성경에 77절도 그렇고 성경이 지키라는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요. 6월절 지키는 것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 바를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게 됐을 때 너희가 그 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너희가 죽지 않은 그것을 기억해라.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속받은 걸, 대속받은 걸 잊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첫 자녀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대신 바쳐진 게 주의 종이에요. 원칙 때문에 뭐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돼요. 그냥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죽을 것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채워주시죠. 목마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우리도 여기 마당에 보면 여러 군데 물 뚫는다고 막 한 4, 50m씩 뚫어서 지하수 뽑을 때 물을 뽑아왔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건 물이 걸러져 있는 정수가 되어 있는 물,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죽어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가 갈 때보다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요. 그렇다고 기름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휴게 이제 가다가 차 타고 막 2시간, 3시간씩 그 출애굽했던 데 간다고 이집트부터 이스라엘 가게 되면 먼 오랜 시간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그 화장실 때문에 들리면서 유럽은 다 돈 내잖아. 화장실 갈 때 돈 내요. 1.5유로나 2유로씩 돈을 내야 돼. 한국 사람들 한 사람이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한 사람 돈 내고 3사람 들어가다 잡혀가지고 하나로 어차피 통하는데 뭐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 그 화장실 앞에 지키고 있잖아. 돈 받잖아. 지키고 있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자율적으로 넣고 가세요. 24시간 이렇게 무인 점포도 있다는데 그런 데는 그러면 난리나게 거덜나니까 그 앞에 화장실 앞에 냄새 나는데 지키고 있잖아.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주유소 같은 데 가서 기름 넣고 물 사면서 이건 공짜로 서비스니까 가게 되면 항상 사는 게 뭐예요? 물 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보게 되면 물 뭐 이런 거 300원, 400원 이렇게 하는 것부터 뭐 종류별로 있죠. 근데 그 물이 거기는 물값이 요즘 뭐 휘발유 2천 얼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값이 2,000원이면 휘발유 값은 100원도 안 되는, 그렇다고 싸다고 휘발유 마실 수는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사는데 물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사망께서 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을 주는 것. 성경에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게, 오늘 반석에서 물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죠. 이 물은 뭘 얘기해요? 생명을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시내를, 바위에서 시내가 나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또 무식하게 한꺼번에 내려버서 막 길이 떨어져 나가고 막 지형이 하나가 없어질 정도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싹 쓸고 내려가서 물이 잠긴 것 같지만 뜨거운 햇빛 날씨에 며칠 못 가요.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그곳에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 그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죠. 역사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을 따질 때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효과를 많이 때 이제 효율적인 걸 따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는 돈 드는 게 아니죠. 내가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라든 희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선 감사가 나와야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찬양이 나오고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 감사가 온전히 나올 수가 없죠. 왜? 내 삶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 사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그 방법이 아닐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그 돕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삶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겨지게 됩니다.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완악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나게 때 여러분 불평하는 거 짜증내고 불평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딱 아침 일어나서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아침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깨 되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가 힘들 텐데 아침부터 날 더워 죽겠네, 질퍽거려 죽겠네, 뭐해서 안 되네, 뭐하네. 옆에서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계속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여러분 계속하게 되면은 그 듣는 것만 해도 지치죠. 힘들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데 죽겠네, 못 살겠네, 출애굽 광야를 왜 나와가지고 그냥 애굽에 있을걸 그런 얘기 들려고 하나님은 큰맘 먹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며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면서 나오겠는데 제왕한다는 소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걸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몰아주지 않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보내라. 그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광야 나갔다가 그냥 애굽으로 가서 그냥 종살이 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10절 시작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 3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시죠.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 영혼이 우선 살아야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육신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구원 못 받으면은 땅에 사는 날 고통의 연수가 길어지는 거지 결국은 지옥을 가죠. 하루를 살아도 영혼이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살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감춰져 있는 보자기에 쌓여서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보게 되는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18절 78편 18절 19절 나오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것 하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못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불치병이 됐든 의사가 왜 아픈지 모른다 그랬든 유전병이 됐든 뭐든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언제 목사님 물어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어 그러면은. 근데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던 목사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목사 믿음만 좋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목사 탓하지 말고 내 그릇이 돼야지. 왜냐면 여기 거지가 구걸 나갈 때도 이 깡통을 들고 나가지 깡통 없이 맨손으로 나가서 구걸할 수 없잖아. 깡통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깡통이라도 있어야지. 옆에 여기 꽃동네 같은 경우도 뭐예요. 거지가 나가서 구걸해갖고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구걸해갖고 그 사람들 먹고 살려면서 그게 이제 꽃동네가 시작하게 된 거죠. 뭐가 있어야지 받아올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믿음만큼만 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만큼 이만한 믿음 갖고 오면은 하루 종일 누르고 저기다 누르고 채우고 쏟아 부어도 이만큼 오는 거고 하다못해 막 이만한 도람통 갖고 가면 여러분 도람통 갖고 와서 이건 꽉 채워도 이거지만 도람통 이만한 드럼통 기름 넣는 통을 갖고 가서 반 받으면 이것보다 많잖아요. 믿음이 그릇이 있어야지 그만큼 받죠.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주신다는데 목사는 힘들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낫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도 헷갈리시지. 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서는 병원 갔다 오면은 못 고친대요. 죽는데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 좀 있습니다. 일주방 세상에 가서는 병원 가서는 죽는데요. 안 된대요. 하나님은 어느 장단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차려주시냐. 식탁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러면 고기 갖다 주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고기 못 먹었다가 투정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게 만약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막에 강이 생기게 하시고 길이 나게 하시고, 바로가 아무리 못 나가기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 기관을 흔들었고 뿌리를 뽑아버리시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보면 85만의 군대가 몰려왔는데 그 하룻밤 사이 전멸시켜 버리시잖아요. 성 하나를 85만 명,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 전 군을 다 해도 이제 60만이 안 된다는데 그 당시에 85만의 군대가 와서 애워쌌는데 개미 색깔이 한 마리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룻밤에 전멸시켜 버리시잖아요. 도망가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뭐예요?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자기 아군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보시잖아요. 절대 안 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되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자녀가 멋지고 승리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하나님 자녀가 맨날 세상 나가서 깨지고 마켓에 져 터지고 그래서 못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럼 보는 하나님도 복장이 터지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이 믿음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 뭐예요? 신을 항상 눈으로 봤죠. 그게 소가 됐든 뭐가 됐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늘 살아왔던,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이 우상 생활하는 것이 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옛날 카톨릭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힘드니까 제사 지내는 거 못하게 하니까 막 쌍놈이라고 그러고 제사 지내는 거 못하게 한다고 욕먹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집안에서 조상신들 섬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 세상 쌍놈 취급하고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래서 신앙의 토착화, 기존에 있는 신앙에 갖다가 덧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다 예수님 섞어서 짬뽕시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죠? 부흥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서 아멘 하는데, 아멘 이게 한다고? 아멘 합장하면 손을 이렇게 비빌래. 목사님이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 30-40년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 이거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이게 빌어댔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번 아멘을 하는데 아멘 하면서 이게 자꾸 이 비비니까 그나마 안 엎드린 게 다행이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안 엎드렸지. 그냥 바닥에 앉아있었으면은 일어났다가 엎드렸겠지. 자기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 그래서 예전에 100일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교회도 옛날에 한동안은 100일 기도해라는 거. 수능 100일 기도 뭐 그런 거. 100일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내려왔던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에 섬기는 그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렇게 합쳐서 복음을 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복음이 뿌려질 때 이것을 싹 갈아엎고 옥토가 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힘들어도 더디게 가도 핍박하게 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갔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열매를 내야 되고 뭐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땐 조급함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 수단 방법, 뭐 세상이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잘 내려가는데 뿌리가 어설프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죠. 우리 옆에, 이 옆에 여기 지금 농사 짓는다고 또 갖다가 죄다 꼬챙이 꽂아놓고 농사 짓는데 옆에 여기다가 나무를, 좋은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었었죠. 여기다가. 예. 우리 하도 여기 주변에 뒤에 있는 산 빼고도 우리도 땅만 보이면, 목사님이 땅만 보이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랐고, 나무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좁고 나무도 몸살을 앓는다 그래서 좀 옮겨 심어야 돼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나무를 옮겨 심다고 좋은 나은 거 뭐 수십 년 된 거 나무를 여기다 다 옮겨놨는데 멀쩡해 보였는데 시름시름 앓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무를 워낙 아끼시니까 그 나무들 죽은 거 어떻게 막 약 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는데 안 죽었고, 나중에 그래서 말라 죽으니까, 말라 죽어서, 서서히 말라 죽어서 나중에 죽은 거 뽑아놓을 때 보니까 이 나무 옮겨 심는 사람들이 나무 이렇게 옮길 때 밑에다 뭐 비닐을 씌우죠. 비닐을 씌워서 옮겨놨는데 박을 때는 비닐을 뺏겨야 될 거 아니야. 비닐 심은 상태로 삼아놓으니까 나무가 위에 멀쩡했었는데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위에는 햇빛을 막 내려 쬐는데 물을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서서히 말라 죽은 거예요. 서서히 말라 죽어요. 다 그게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안 거예요. 왜? 직접 심은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옮긴 거니까. 근데 이 비닐 옮길 때 비닐 씌워놨던 거예요. 뿌리가 마르면 안 되니까 마르지 말라고 비닐을 씌워서 수분이 유지돼도 뿌리를 보호한다고 했던 그것이 심을 때 그걸 뺏겨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어갖고 결국은 나무를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 그때는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잘못 끼어든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똑같이 우리 삶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가룟 유다 보면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내 편리한 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박았는데, 로마 병정이 찌른 건 로마 병정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로마 병정 죽일로 말 게 아니라 그 로마 병정이 찌르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에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늘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에게 충족히 주셨다.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출애굽시키셨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출애굽시키셨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광야에서 저거 다 때려 죽이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저들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셨어. 이쁜 짓 하나도 못하고 계속 죽겠네 못 샀네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줄 때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만큼만 준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나름 우리도 그래도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살았다 그러고 전도도 했다는데 여러분 내가 한 것만큼 심은 것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했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됐죠.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길을 만드시는 그 찬양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moving in the midst of us,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영하신다는 하게 되면 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touching every heart,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and mending every heart, 모든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막의 길만 내는,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